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벌써 2년이 넘게 옥에 구류되어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소를 집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 법정에 서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다른 제수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제수들도 하여튼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차기까지 기다렸던 것은 아닌가. 어쨌든간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이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탄 배가 아드라무데노라고 하는 배인데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탈리아로 직행선을 타면은 좋겠는데 현재나 뭐 과거나 다 직항로는 어떻죠? 비싸죠. 제수를 데려가는데 무슨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제수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싼 뭐 완행 열차 각 역마다 쓰고 가는 그러한 열차가 있는가 하면은 뭐 정말 부산까지 몇 시간 만에 금방 도착하는 그러한 열차도 있는데요.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가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드라모데노라고 하는 이 배는 이 거의 해변가에 있는 웬만한 항구들은 다 들려서 가는 그런 완행 그러한 행로를 뭐 이런 그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이 배에 이제 올라타서 그래서 가는데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아리스타고는 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바울을 갖다가 섬겼던 그런 귀한 인물인데요. 어쨌든간 그 사람도 이제 함께 여기에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거죠. 아마 그 비용은 본인이 냈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시돈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지나서 이제 보면은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루기아에 이르러 무라시라고 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 배가 해안을 타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배입니다. 참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시돈에 있을 때는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고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율리오가 바울을 갖다가 귀히 여겼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를 갖다가 참 이렇게 잘 대접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율리오에게 넣어 주셨다 보아집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무라시에 도착했는데 무라시에서 이 배는 계속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게 아니고 터키 지방인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배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다른 배를 옮겨 타는데요. 바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배를 옮겨 탑니다.
배를 옮겨 타고 이제 여러 날을 갔다가 그 배를 이어가는 항해를 이어가는데 간신히 갔다 그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벌써 계절풍의 형태가 바뀐 거죠. 우리가 보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겨울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북서풍이 부는 것처럼 지금 이쪽에서 북서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이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같이 뭐 이렇게 엔진이라든지 뭐 동력원을 가지고 가는 배라면은 그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그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일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남풍이 불어야 그 남풍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북서풍이 자꾸 부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딱 있으니까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레데 섬의 이제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지금은 그냥 조그만 뭐랄까요? 항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같이 조그만 그런 해변 같은 그런 곳인데 어쨌든 거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려고 보니까 너무 작고 척박하고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라세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려는데 라세아는 그레데 섬에서 꽤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이제 배를 갖다가 띄우려고 하니까 여기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운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북풍이나 북서풍이 이제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번 겨울을 지난 다음에 절기에 맞춰서 움직입시다라고 이제 바울이 권하는데 이 지금 선주와 그 다음에 이 선장은 여기는 너무 미항은 그 사람들은 늘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미항은 너무 여기는 좀 척박하니까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라세 뭐죠? 라세아 라세아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분위기가 좋으니까 글로 갑시다. 근데 마침 또 뭐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닉스로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정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계속해서 북풍이 불었으면은 더구나 뭐 배를 갖다 미항해서 띄울 수 없었을 텐데 마침 남풍이 싹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태풍을 갖다가 만나면서 이게 요번에 태풍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그 남풍, 그렇죠? 태풍은 저쪽 더운 지방에서 이제 남풍을 몰고 올라옵니다. 쭉 남풍에 의해서 몰고 오는데, 그러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와 만남으로써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비를 갖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폭풍이 이제 일게 되는 요번 태풍의 결과를 갖다가 보는 것처럼, 남풍이 싹 불면은 남풍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절적으로는 지금 북쪽에 그러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남풍과 부닥치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쓱 부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잘 됐다 그래갖고 닷을 감아가지고 그레데를 끼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갔어요.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잠깐의 앞을 지금 같으면은 이제 레이더도 있고 뭐 인공위성 사진도 있고 그래서 바다의 해류가 어떻고 또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다들 이제 짐작을 하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배를 안 띄웠겠죠. 그러나 그 시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정말 잠깐 하루 길도 아니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대번에 큰 그런 광풍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보면은 태풍이 올 때 어떻습니까? 아주 날씨가 오히려 좋아요. 잔잔하고 또 바람도 산산산들 불고 금방 폭풍이 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막 구름이 이제 막 시커멓게 몰려오고 그리고는 막 비바람이 그냥 일게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기후의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마치 지금 이러한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큰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밀려가지고 이제 막 바람에 쫓겨 다닙니다. 그렇게 얼마나 몇 날 며칠 갔다가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그럴 정도로 굉장한 큰 광풍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됐는데요. 여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폭풍 속에서 뭐 자그마한 배 아닙니까? 뭐 지금같이 이렇게 오늘 이 시대의 큰 배들도 보면은 막 폭풍 앞에서 그냥 뭐 꼼짝들 못 하는데요. 그 자그마한 그런 목선 뭐 이런 배가 바람에 날려서 막 그렇게 휘둘릴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렸을까? 정말 이게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도 다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좌절하고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8절에 이게 선원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풍랑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짐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배의 기구들 버리고 그 다음에 거룻줄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34절에 보면은 또 이제 14일째 먹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276명이고 나리샘의 경사진 해안에 다다르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배가 어느 섬 알지 못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 배에 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바울이 없이 이런 정말 환란에 던져졌으면은 아마 지금 배에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먼저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안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너희 생명 아무것도 손상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지금 그 풍랑 속에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 고통 중에 있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거기 뭐 어쨌느냐 저쨌느냐 막 그러면서 아마 지금 그런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는 이 배 안에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딱 서서 얼마나 귀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다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희 생명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해주셨고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 가이사의 앞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큰 환란이 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이 생명에는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267명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7장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살 소망마저 다 잃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또 나만 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7장이 전체적으로 주는 영적인 의미 또 영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사단은 늘상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자기를 파괴할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다리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파괴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갖다가 이간질하고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그냥 쫓아서 해서 결국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큰 홍수의 그러한 재앙을 심판을 또 갖고 오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이제 거의 승리했다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8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가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 어떻게든지 메시아 그분 하여튼 그분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죽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이제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갖다가 이제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죽으신 지 장사되어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환호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사단의 그러한 권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권세는 다 이제는 빼앗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자기의 다 마귀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다 온 세상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다 마귀의 그러한 권력하에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은 다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가 이제는 비록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갖다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지는 못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갖다가 이제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뛰어난 선봉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꾹꾹꾹 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유대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게끔 사단이 그동안에 철저하게 그들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역사해 놓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다 장치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저 멀리까지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 땅에 고린도 땅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막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 사단이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제 주요 타겟으로 잡은 거죠. 제가 이놈을 갖다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왕들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일들을 갖다가 이미 사명으로 주셨는데요. 사단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바울을 꽁꽁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또 격동시켜서 그를 잡았습니다. 거의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또 로마 군대가 이게 또 걸림돌이 됐네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로마 그 법정 안에 총독 옥 안에 그냥 가두어서 그냥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2년이라고 하는 넘는 시간을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놨는데 이게 또 새로운 그 총독이 오면서 이제
새롭게 황제에게 송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단이 생각할 때 이게 로마로 가는 이 길이 마침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바울을 갖다가 수장하면은 그냥 흔적도 없고 이제 걱정 근심도 없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이제 유라굴라를 갖다 통해서 배를 전복시켜서 수장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여튼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사단의 그러한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살 소망조차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능력이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요번에 우리 포항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자들은 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요번에 스찬성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에 깔리고 흙에 깔려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 살려야 할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그 흙 속에서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그 물 속에서도 살아서 나오고.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의 큰 위기,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우리 바울 사도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어떤 질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로 주의 성령에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연약한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위, 또 이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